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신약성경 312쪽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게서는 사람의 아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하여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자, 바울은 이 서신을 옥중에서 기록했다. 바울은 로마에서 1차 투옥 기간 중에 주 61년에서 62년경에 기록했다. 자,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오늘 공부한 말씀은 바로 바울은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자신에게 계시된 비밀을 드러내며 자신의 역할을 설명한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오늘 자기가 선교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세운 것이고 그 비밀을 따라 여러분에게 드러내고 교회를 새롭게 세워나가자 하는 얘기. 자, 바울의 지금 현재 상황 그랬습니다. 1절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러므로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혔다.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또 바울이 핍박받은 가장 큰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은 하나님 앞에 벌 받아야 되고 지옥 갈 사람이야. 누구의 입장에서? 유대인 입장에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같이 밥 먹는 것조차 싫어했어요. 어울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들과 함께 먹고 교회를 만들어가 마시며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기분 나쁜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핍박은 유대인으로부터 비롯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켰고 이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앞세워서 로마로 압송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뒷부분이에요. 압송돼서 사도 바울이 갇혀 있으면서도 계속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있었다. 근데 여기에서 감옥에 있었다고 하는 건 아니고 대부분 갇힌 바 됐지만
좀 자유로웠다. 사람들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가택연금 뭐 이런 형식으로 갇혀 있었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편지 쓰고 있는 이 시점은 자기가 예수를 이방인들에게 전한 것 때문에 자기가 갇힌 몸이 됐다 하는 자기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자 바울의 그 다음에 이제 자기소개 그랬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나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알게 될 겁니다. 바울은 갑자기 전혀 다른 말로 전환하며 새로운 주제로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놀라운 체험을 했는지 그 은혜의 경륜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들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다메섹 체험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시 곧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었는데 이 사명은 자신의 결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성도들을 위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그 비밀이 하나님의 전적인 간섭 계시로 자신에게 주어진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는 이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이방인 사도로 부르셔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는지를 밝히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와 성도들도 확실히 들었다고 밝힙니다. 바울은 자신이 먼저 간략하게 기록한 것을 그들이 읽으면서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는지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가 사명자로서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도 바울이 갑자기 이야기를 전환해서 자신은 하나님이 은혜의 직분, 자기가 세번역은 하나님의 은혜의 직분이라는, 이건 뭐예요?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 직분,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의 직분을 주셨다. 어떤지 옛날에 당신들이 내가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다. 거기서 하나님의 체험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 대한 어떤 문제와 도전이 있을 때마다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했어. 그것은 내가 다메섹에서 가다가 경험했어. 사도 바울은 고린도 사도행전에서도 이걸 3번 반복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어느 교회마다 자기가 사도성이 도전받을 때마다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자기가 사도로서의 직분은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 이걸 갈라디아서에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그 비밀의 계시를 알려주셨다. 하나님께서 그 비밀의 계시를 전에 당신들에게 간략하게 편지로 적어서 보낸 적이 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알 것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인데, 내가 이 비밀한 일을 지금 담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도가 된 게, 이방인들의 사도가 된 게 그게 비밀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시받은 존재,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의 목적,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난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지나간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이다. 야, 이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이방인에게 사도가 된 것,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새로운 하나님 나라, 이 선교의 비밀, 그리고 당신들에게 전도하는 비밀의 의미를 가르쳐줬다. 그것은 뭐냐? 그 다음에 오늘 그것은 과거에 옛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가르쳐주는데 요새는 성령이 가르쳐준다. 비밀을 성령이 가르쳐준다. 지금 비밀이 있는데 비밀을 과거 세대에게는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있는 이방인들과 이들에게는 성령이 가르쳐줘. 성령이 뭘로? 계시를 통해서 가르쳐줘. 그런데 성령이 계시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이 비밀은 뭐냐? 비밀의 내용,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래서 이방 사람도 복음,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예수 안에서, 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과 하나님의 축복을 상속받는 사람이 됐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상속받는 공동 상속자가 됐다. 상속은 누가 받습니까? 자녀들이 받아요. 그래서 유대인과 함께 예수 안에서 유대인들도 예수를 이제 믿어야 해요. 예수 믿으면 상속자가 됐다. 하나님의 뭐가 됐다? 자녀가 됐다 하는 겁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오늘날도 이거보다 더 큰 복음의 비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는 하늘의 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공동상속자가 되니까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돼. 이제 유대인이나 누구나 모든 크리스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한 몸이다.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나누지 말라. 하나가 되라. 함께 하나님께 나가서 함께 약속을, 축복을 받자.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습니다. 자, 이 복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예수 믿으면 예수 구원받고 우리가 어떤 걸 상속받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그리고 부활과 영생의 축복, 이것을 받은 거예요. 이게 은혜의 선물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전하는 나는 어떤 사람이다? 섬기는 일꾼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섬기는 일꾼이 돼야 돼요. 그런데 오늘 교회에서 일꾼이 되지 않고 자꾸만 주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내가 이 교회 장로인데, 내가 이 교회를 개척한 목사인데, 저는 개척을 안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 때문에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막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일꾼 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일꾼은 주인인 하나님이 하는 대로 그 일을 맡겨준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8절에 그 다음에 지극히 작은 사역자 바울, 이 모든 은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은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만물의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정은 전부터 감춰진 비밀의 계인 것을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주기에 나는 지극히 하나님의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지극히 작은 사람보다 더 작은 사람이다. 오늘 이것은 에베소 교회에 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로마서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 갈등을 일으켜서 그 주인 노릇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유대인인데 뭔지 가문 내세우는 사람들, 배운 거 내세우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에서 자기가 한 일을 내세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니들 그러지 마. 나 가장 지극히 작고 작은 사람이야. 내가 근데 지극히 작고 작은 일꾼인데 내 이 일꾼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여러분, 그런 의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와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자,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녀다. 이 생각을 가지고 나는 이제 교회 안에서 지극히 작은 일꾼이다.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려면 모든 성도는 나는 지극히 작은 일꾼이시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 나라를 내 것으로 만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부활하고 이런 축복받은 것을 전하는 아주 작은 일꾼이 돼야 돼. 근데 오늘날 교회에 작은 일꾼이 있는 게 아니라 큰 주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지 않아요. 교회가 다투고 싸우고 문제가 생기는 데는 주인이 많은 교회야, 일꾼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은 일꾼이라는 자세로 교회를 최선을 다해서 섬길 때 하나님이 하늘에 큰 복을 내려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3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나를 위한 너희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해 당하는 나의 환난을 보고서 여러분 낙심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은 여러분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바울의 마지막 권면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옥 가니까 아이고 예수 믿다가 감옥 가면 이게 뭔 일이요. 그리고 나 예수 안 믿어 교회 안 다녀고 흩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환난 받는 것은 당신들에게 영광이야.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에베소 교회 열심히 섬기고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해. 그 이야기입니다. 흔들림 없이 전하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 교회가 작은 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지극히 어려운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증언자가 되고 하나님의 비밀, 우리가 은혜 받고 영원한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비밀을 세상에 나가서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작은 자요, 지극히 작은 일꾼이다, 종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섬겨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일어서고 부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